여러분, 오늘 우리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그런데 저는 오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홍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지 못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12년 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큰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간당 한 5mm 정도 오면 그걸 우리는 이슬비라 하더라고요. 그건 한 20분 맞아야지 옷이 젖는 정도래요. 그런데 한 시간당 30mm가 오면 그건 폭우라고 하더라고요. 비 피해가 이제 우려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시간당 50mm가 오면 이것은 거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산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해요. 서울, 경기 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 많은 지역에는 300mm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온난화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우리 그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 히말라야 산지 그 지역에 최근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빙산 쓰나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여러분,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을 빙하 쓰나미로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남극도 북극도 이제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는 느낌적으로 이 자연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사람을 봐도 그렇고 분명 이 마지막의 종말로 치닫고 있구나,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체감을 가지고 치닫고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홍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종말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되지만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요 가면 갈수록 좋은 나라 같아요. 자연재해로부터도 그렇고 공기도 맑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강대국이고 안전하고 정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배가 부릅니다. 풍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신만을 믿으면서 즐겁게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여러분 이런 종말들이 재앙이겠지만 우리 모슬렘권에 있는 이 핍박당하는 교회들, 우리 북한에 있는 이 지하 교회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냥 가족 전체가 다 죽죠. 여러분, 그런 핍박 중에 성도들한테는요 이 재림과 이 종말과 이 마지막 날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풍요한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과 안식과 새 생명을 받는 날, 정말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보는 날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북한 그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탈북하신 분의
영상과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최근까지만 해도요, 북한에 여러분 지하교회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가족 단위로, 친지 단위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모여서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잡히면 다 죽습니다. 잡히면 다 아우주 탄광 가고 다 끌려가지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숨을 죽이고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심판의 날, 노아의 홍수의 날은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폐혈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아시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병으로 세상과 참 이별하기도 한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시는 분도 계셨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감기 몸살을 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출발은요 굉장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미미해요. 기침을 해요. 막 추워요. 오한이 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감기 몸살인데 너무 기침이 많이 나니까 병원에 갔다가 이 질병의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 바이러스의 독소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이 썩고 염증을 일으켜서 합병증을 일으키면서 죽는 병인데요. 항생제, 우리 몸에 항체가 빨리 형성되지 않으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입원한 지 3, 4일 만에도 제가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회복이 되셨는데 발목이나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방법이 잔인한 선택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지를 절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아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는 인간을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내 버리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부패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당신의 그 창조물을 그렇게 다 죽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문제를 피운다고 여러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고 가는 거지. 매를 들지언정. 여러분 그 자식 버리는 그게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폐혈증으로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대로 두면 자르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잘라내면 평생 장애우로 그런 편견과 질시와 차별 속에 살아가야 할 그 눈물 흘리는 자식을 보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창세기를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간의 죄와 타락은요, 그 아들의 세대부터 걷잡을 수 없이 그 죄악이 휘몰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가인이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 죄를 보았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느낌을 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내 죄 때문에, 그 부모인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살인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가인이요 4장 16절에 우리 큐티 했듯이요,
여호와 앞을 아예 그냥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라멕 때에서는요 분명히 그 윗조상의 때는요 부인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이고 하나라고 했는데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취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라멕 때는요 마치 사이코패스 같아요. 누가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냈는데 그 상처 낸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 삼아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완전히 이건. 이렇게 여러분 죄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가면서 완전히 광풍처럼 죄가 휘몰아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계열인 그 셋의 아들의 계열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요 본문 전에 나오죠. 세상의 그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해요. 당연히 가정이 깨어지겠죠. 여러분 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이제 수준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벌써 타락했어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썰어내시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에 의인 노아를 보시고 심판 중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게 13절에 보면 노아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동력하시는 거죠. 도대체 노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길래 그런 심판 중에 구원을 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당시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해도 6장 오늘 8절 9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런 여러분 동행하단 말 알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표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동행 자꾸 이렇게 유행가가 자꾸 떠오르던데 동행 이렇게 하니까.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다.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함께 걷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러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뭐 돈 조금 빌려주고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선물 좀 챙겨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당신 전부입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 전부, 그리스도의 전부, 여러분 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대요. 그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노아를 통로 삼으시고 노아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동역하기를 얘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역하시며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물리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강포와 부패와 포악으로부터 땅과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구구절절 이 방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시면서 꼭 그런 여러분 기준을 가지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고페르라고, 옛날 번역에 여러분 잣나무잖아요, 잣나무. 여러분 이 고페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이요, 집에 들이다는 뜻입니다. 잣나무인데요, 이게 여러분 집에 들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주는 여러분 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테바라고 이 말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 모세가 만들었을 때 갈 때 상제할 때 그 상자입니다. 배는 여러분 추진력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방주 상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페르로 만든 잣으로 만든 방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주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책임이 그 방주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모든 것을 곧 우리가 겪습니다. 방주가요, 홍수를 지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칩니다. 그리고 방주가 그 징계를 받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징계를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우리가요, 우리도 역시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 우리도 승천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시점의 관점이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시대, 이 물질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당신께서 말세의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전에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쾌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온 관심이 풍요입니다. 온 관심이 쾌락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와 너무나 똑같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재테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여행을 많이 다닐까?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열심히 벌어서 여행 때 다 쓸까? 어떤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노아의 때, 그 시기에 홍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목사라는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분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인생이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차를 가지고, 은행 잔고에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쌓아가지고 하루 10끼씩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기 맨하탄 별 5개, 6개짜리 매 끼마다 여러분 몇천 불씩짜리 하는 음식을 여러분 드시고 해도 인생은 늘 허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발견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는 그 기쁨의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에서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래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우리는 보통 흔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방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방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물로써 라고 하는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는요, 수단으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참 기독교의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아가 당시에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물로서, 그 홍수로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의인 노아를 그 죄인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통받는 의인 그 노아를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데 물러서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썰어버리심으로 이 노아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으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의인 롯을 가르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불태워가지고 이 온 도시를 완전히 태워버리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요, 유황불로서 그 소돔의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태워 죽이심으로 소돔의 사람들의 그 손에서 고통당하는 롯을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홍수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물로 말미암는 이 구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옛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시에 우리는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홍수이신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신 홍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생소할 것이지만요, 방주이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홍수이신 물이신 그리스도를 꼭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이 모든 것, 옛것, 우리를 여러분 얽어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전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의 정욕, 욕심, 교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물 욕심, 음란함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체면치레, 이런 모든 껍데기 있잖아요. 나를 붙잡고 얽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정욕들과 더러운 것들과 교만들을, 가식들, 음란한 것들을 다 붙잡아서 당신이 죽으실 때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던 우리의 모든 욕심들과 이런 교만함들이요, 한 번에 여러분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지나고 나면 이런 본성을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또 우리를 절망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치 여러분 죄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된 것처럼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해결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은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또 넘어지면 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 됩니다.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주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성화이며,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성숙되고 변해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2장 사건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의 집을 넘으시면서 그 집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러분 그 천사를 보내시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십니다. 칼로 죽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가정,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가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다시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이, 홍해를 가르는 구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구원.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는 그 모든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6월절에 구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구원, 애굽 바로에부터 그 손으로부터 구원도 또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 아멜렉이 그렇게 피말리고 또 따라와요. 그 아멜렉으로부터 구원도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생활권부터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야 돼요. 한 번 받은 것으로 한 번 내가 천국행 기차 티켓을 샀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티켓 사면 뭐예요? 타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요 구원의 처음 1막 1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러 온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홍수 자체에서 방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1장 1막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계속 추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 안에 그들은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고 애굽과 바로와 그 모든 군대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아멜렉과 여러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이 그들에게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의 그리스도, 홍수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욕심, 교만, 재정적인 생각, 모든 그 칠해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쓸어내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옛것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고요, 그 구원으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되고 함께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다시 매너리즘에 다시 빠지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민의 사회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소외된 사회가 여러분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고 미국에서 사역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많이 필요한 여러분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이민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정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홍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